쉽지 않으십니까?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데 내가 타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왕새우 만두 6개 3,000원, 고기 김치 만두 10개 2,000원, 왕만두 5개 2,500원이라면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살 것 같으세요? 네,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인가요? 네, 많이 저렴한 편인가요? 한 시장에서 만두 가게가 가격 경쟁이 붙어서 이런 가격표를 내고 만두를 판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따닥 붙어 있는 두 가게가 가격 경쟁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서로 험담하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죠. 자초지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만두집이고 하나는 떡집입니다. 그런데 만두집에서 명절날 떡국떡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옆집에 있는 떡집이 아니 바로 옆이 떡집인데 당신네가 떡을 팔면 어떡하냐? 이것은 상도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상관 마라라고 하면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죠. 떡집이 안 되겠다.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만두를 팔기 시작했는데 가격을 낮춰서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서로 가격이 낮추다가 저 가격까지 오게 됐던 것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요. 남이야 싸우건 말건 나는 싼 가격에 만두를 먹으면 기분이 좋다. 이것이 이제 일반 소비자의 마음이죠. 그런데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장에 가면 글귀로 서로 험담하는 글귀를 적어놓기도 하고, 떡집에 가면 옆에 만두집은 만두가 이렇더라, 만두집에 가면 옆에 떡집 만두는 이렇더라, 서로 험담하게 하고 원산지 속여서 팔았다 신고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민원을 막 넣어서 벌금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싸우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기도 했었죠. 시장에서 소비하러 시장을 보러 간 사람들이 불쾌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재를 시도도 해봤으나 그 둘의 화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10년 전 한 뉴스 소식이었습니다. 같은 시장 안에 있는 이웃끼리 서로 돕고 상생하면 좋았으련만 그렇지 못했던 기사입니다. 싸움의 결과가 이렇듯 참 참혹한 곳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교단과 교회 안에 우리가 참 좋은 뉴스도 많이 보고 아름다운 소식들도 많이 듣는 한편 때로는 좀 마음 아픈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 교단끼리, 교회끼리 분쟁이 났다, 분열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안양대학교라는 기독교 대학교고 신학대학원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안양대학교 이사회에 대순진리회가 장악을 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또 기독대학교인 김천대학교가 김천대학교를 구원파가 인수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충격이죠. 기독사학이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돼서 이것은 방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교회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분열 다툼을 그만하고 이제는 우리가 눈을 좀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바울이 바로 지금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란 무엇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 짧은 본문 안에서 교회에 대한 이름을 소개하는데요. 또 하나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이 중에 세례 다 받으셨죠?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시면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문답 제7장 45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답해 보시. 누군가를 콕 집어서 질문을 하면 세례 받은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왜 저런 질문을 하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여쭙진 않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문답은 뭐라고 답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라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라고 답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 질문에 다 이런 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1, 2, 3번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이름과 특성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중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교회의 특성을, 공동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적인 특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혼자 집에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어길 수 없이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죄가 만들어내는 오염이 묻어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그 죄와 오염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성령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는 여실히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연약함이 보인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렇지 뭐 찌릿하면서 교회를 발로 차고 떠날 것이 아니라, 또 교회는 어차피 연약한 곳이라면서 우리의 기준을 낮게 잡고 포기하고 교회를 대할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거룩한 나라를 꿈꾸며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을 가지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고, 연약함이 보일 때면 우리가 용납할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할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바울은 이런 점에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인 것과 여럿인 것을 설명하는데요. 하나인 것은 몸이 하나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다, 세례가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인 것 안에는 여럿인 것이 있는데,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가 여럿이다라고 말하고요. 성령과 세례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여럿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인종을 말하게 되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다,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인 것 안에는 여럿인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대하여서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면서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통일성에 대하여서는 신령함으로 얻은 것을 바울은 설명합니다.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고 세례가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통일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통일성은 신령함을 얻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노력이나 쟁취해서 얻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면서 복잡하게 말하고 있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면서 복잡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르면 안 된다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모르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을 강조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 첫 번째는 신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신분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성령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는 이전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너희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해 주죠. 그런데 그 예수의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 신분, 예수의 사람이 된 신분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노력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쟁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비슷한 생각들을 우리는 갖곤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곤 하죠. 가톨릭 같은 경우가 바로 그 공로 사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무언가 선행을 열심히 해야지, 봉사를 열심히 해야지, 우리의 행위가 열심히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된 신분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아는 것이,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이전에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었으나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상태로 변화된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였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내가 마치 잘나서, 내가 얼굴이 너무도 예뻐서, 내가 키가 커서, 내가 열심히 묵상해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노력해서 쟁취해서 얻은 신분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얻어진 선물로 받은 신분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보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바울은 말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쩌다 보니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신들 중에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성령으로 인한 기적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며 영접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선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디선가 예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그 예수를 붙잡도록, 고백하도록,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것은 내 경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성령으로 인한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보장된 천국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는 모든 인종과 혈통, 모든 사회 계급을 초월해서 얻게 되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성령 안에서, 통일성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신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신분이 선물로 주어졌다면 또 하나입니다. 바로 은사인데요.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말들이 있곤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기도원계 3년이면 방언을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보통 방언 못하면 우리 기도원 뭐마도 못하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저는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방언을 못하는 나는 그러면 만도 못한 사람인 건가라는 그런 이제 불만을 마음에 품게 됐었죠. 악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방언이라는 것도 쟁취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갔죠? 방언을 쟁취해야 한다. 우리가 걔보다 나아야지 않냐라면서 방언을 쟁취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서 주기도문 빨리 해봐라. 그래서 막 열심히 빨리 해봤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옆에 있는 방언 따라해봐라. 옆 사람 방언 따라해봐라.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시도들을 막 조언을 합니다.
사람들도 따라 해봤죠.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쟁취해서 방언을 얻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못하면 구원도 못 받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을 쟁취로 이해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뜻하신 바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대로, 교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받고 그것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방언을 포함한 모든 은사는 바로 이처럼 성령님이 나누어 주시는 7절의 말씀처럼 교회의 유익을 위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명예, 나의 자랑, 나의 재미, 은사 권능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한, 교회의 덕을 위한, 교회의 유익을 위한 선물로서, 성령의 선물로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의 통일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교회를 위한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다양성,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획일성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획일성이라고 하는 뜻은 모두가 개성이 없이 한결같아서 다름이 없는 성질이나 성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일성, 교회 안에는 통일성이 존재한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은사 안에서 우리는 통일성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획일성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통일성은 다른 뜻이죠.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면서도 전체가 하나로서 파악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획일성을 원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이래야 하지 않나? 라는 말들을 합니다. 목사는 이래야 하지 않나? 라는 말들을 합니다. 자고로 목사는 날씬해야지. 그런 말들을 하고 목사는 턱이 보여야지 이런 말들을, 그래야 강대상에 섰을 때 설교에 신뢰가 가지,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목사의 성격은 이래야지, 외모는 이래야지, 머리카락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고는 하죠. 이것이 바로 획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획일성 안에 우리는 갇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로서 성장반, 제자반 등을 거쳐서 우리는 사역 DTS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때야 할까요? 모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의 획일된 모습의 제자가 나와야 할까요? 누군가가 말이 많고 활발하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제자라면 좀 조용해야지 라고 말해야 될까요? 성남제일교회 통일성을 갖춘 한 제자 훈련을 우리가 받지만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양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옵니다. 다양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같은 결과를 바란다면 그것은 내 욕심일 수 있겠습니다. DTS를 받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유한 품성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저 사람처럼 해보라고, 저 사람처럼 되어보라고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대학교 다닐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으면서 대학생 DTS를 받았습니다. 수료 후에 모두가 예수전도단 간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이 되면 모두에게 가서 대학사역 간사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곤 했었습니다. 획일화된 인생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대학생들을 사회 각 분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회 각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사회, 그 분야를 제자화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회 전체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격도 다양했고
취향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회귀를 원하지 않고 다양한 모습,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나랑 다르네, 저 사람 이상해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저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좀 제자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좀 이상해 라고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를 모르는 말이고 그것은 훈련을 잘못 받은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계층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서로 경쟁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 은사가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은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쟤는 몇 개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우쭐대는 사람들, 우물 안에 갇힌 사람들과 같은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저는 대학생 DTS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DTS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종종 들려오는 비난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대학생 DTS가 DTS냐라는 말을 해요. 대학생 DTS는 학교를 다니면서 6개월 동안 강의를 듣고 5주 동안 아울리치를 갑니다. 그런데 보통 처음에 기획된 DTS는 3개월 강의를 듣고 3개월 아울리치를 가거든요. 그 DTS를 받은 사람들이 대학생 DTS 출신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학교를 다니면서 한 DTS가 무슨 DTS냐, 아울리치를 3개월도 안 갔다 온 게 무슨 DTS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DTS 수료자끼리 서로 계층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DTS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신령함을 갖고자 우리가 DTS를 받았는데, 그 신령함을 받고자 한 것 안에서 계층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DTS 안 받으면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성남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룹화하고 계층화하고 특권화하는 것들, 우리 안에는 모두 내어버려야 하는, 허물어야 하는, 부서져 버려야 하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우리는 DTS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DTS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 조선에는 왕부터 백정까지 다양한 신분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을 바꾸게 되었죠.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신분 계층이 있는 것들을 보고 기독교 안에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층화, 특권화하는 것을 다 허물었습니다. 자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다 허물었고, 또 학교에 종이 주인의 가방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서 서로 각자의 가방을 들고 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선교사님들은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한국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바로 우리 안에는 첫 번째로 내게 주신 신령함에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신령함들 안에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신분과 은사가 주어집니다. 내게 있는 은사의 개수를 세어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하나님 안 주셨을까? 내게 있는 은사의 권능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들밖에 없을까라고 질투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디퍼런스라고 하는 우리는 상담 검사를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를 바꿔서 사람들이 우쭐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해요.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어떤 사람은 우쭐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이런 것들 없구나, 이런 것밖에 없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주눅들곤 합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신령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해군이 다른 군인들을 향해서 너만 나라 지키냐라고 하면서 질투하고 부러워해서 바다를 버리고 육지나 산으로 간다면 우리나라 안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가 뻥뻥 뚫리게 되겠죠. 축구 선수가 너만 공격하냐라면서 자신의 포지션을 이탈해서 상대편 골대에 가서 플레이를 한다면 중앙, 수비, 골대 모두가 텅 비고 말 것입니다. 그 팀은 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투심을 버리고, 그리고 남이 가진 것들에 대한 부러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것들, 신령한 것들을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우리에게 두셨다,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더 높고 더 위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한 은사, 더 위대한 직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목사에게 주신 직분이 교회 안에서 가장 위대한 직분일까요? 목사와 집사의 직분이 차등이 있을까요? 목사와 전도사의 직분이 차등이 있을까요? 고민되시나요? 아리송하신가요? 이것이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 안에 차등 계급을 두고 살았던 때가 바로 중세시대 가톨릭의 모습입니다. 높고 낮은 것으로 인식했던 사람들이었죠. 교회 내 계층을 만들었고 특권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교회를 바로잡기 위하셔서 종교 개혁자들을 이 땅에 일으키셨던 것이죠. 교회 안에는 더 높고 더 낮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맡겨 주신 그 직분과 은사에 만족하면서 그 안에 충성을 다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도사가 되기를 꿈꿨어요. 그리고 결국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꿈꿨던 아주 신령한 수도사의 삶이 아니라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자신에게 맡겨졌던 일은 주방 일이었습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것이 자신의 수도원 속에서의 임무였어요. 실망스러웠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신령한 수도사로 살아가기를 바랬는데 내게 고작 맡겨진 것이 이 밥하고 설거지하는 시끄러운 일이라니라고 하면서 실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주방 안에서 만족하고 충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그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일상생활 사소한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되었고 수도원 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책으로 낸 것이 베스트셀러인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되었던 것이죠. 한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던 수도사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 책을 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훌륭한 조언을 해주는 책이 탄생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시편 고라 자손의 노래였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 만족하면서 그 문지기로 충성을 다하는 고백이 됐던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고백, 이러한 만족함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내 이름, 내 명예가, 내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몸의 지체, 팔, 다리, 눈, 귀 등등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각 지체의 역할이 있지만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움직임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연합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지개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무지개는 7가지 색으로 표현이 되죠. 빨주, 노초, 파, 남보. 이것은 색의 다양성 그리고 한 무지개로 말하게 됩니다. 각 색깔은 각자의 색깔을 존중합니다. 빨간색이 다른 색깔을 보면서 빨간색으로 칠하자라고 말하지 않죠. 모두 7가지를 빨간색으로 통일하자, 우리 모두 빨간색이 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색깔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위치로 계층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내가 1번이다, 너는 7번이지 라고
말하지도 않게 됩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않고 그들은 아름답게 연합을 이룹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의 무지개로 표현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게 됩니다. 꽃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꽃들이 피어서 넓은 꽃밭을 이루게 되죠. 하나의 꽃만으로 획일화된 꽃밭을 이루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넓은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만족하고 충성하면서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내 마음 안에 계급화하던 것들, 계층을 만들었던, 특권을 만들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계급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통일성을 갖고 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성을 갖고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성령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환하게 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꽃들이 성남에 어우러져서 성남의 아름다운 꽃밭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만족하면서 충성으로, 또한 충성으로 연합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드리고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